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는요, 기독교와 또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사실 바닥을 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회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사실 이 기독교와 기독교에 관한 교인들에 대한 참 좋은 평가가 많았고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발전에 참 많은 부분들이 공헌되었고, 그러다 영향력 있는 이 나라의 그 일꾼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참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것 또한. 왜 그럴까요? 왜 사회는, 이 세상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작년에 크리스찬 투데이즈라는 그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왜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40%의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교인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이 실망이 된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생활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우리를 지적하고 혹독하게 평가를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가장 큰 이유죠. 이상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기뻐서 변화된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내가 변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했다라면 부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말할 뿐이지 우리의 변화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수록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 예수 잘 믿으면 어차피 욕을 먹게 되어 있어.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오늘 나와 내 이야기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 그냥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혹 우리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혹 나 때문에 의 되신 예수님이 핍박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세상으로부터의 비난을, 원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라는 것으로 넘어가고 해석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는 비난이 나의 잘못 때문에,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비난을 받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런 비난의 혹독한 평가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았을 때 평가가 그렇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너 예수 믿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전혀 예수 믿는 티가 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삶에 대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정합니다. 좋고 기쁘고 신앙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영적으로 내 마음적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2015년 새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즐거운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실천사항을 가지고, 특별히 첫 번째 실천사항인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기를 세우는 작업을 1월달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본을 세우기 전에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기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복음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다. 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왕자에 모셔놨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순종의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예요. 설교의 제목이요, 지난주는 기본을 품다지만 이번 주는 기본이 나를 품답니다. 기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뿌리의 기본은 씨라 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썩어져서 희생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처음에 씨앗을 뿌리면 땅이 그 씨앗을 먹습니다. 그렇죠? 땅이 그 씨앗을 삼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씨앗이 땅을 먹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씨를 처음 뿌리면 땅이 씨앗을 먹어요. 근데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면 그 뿌리가 땅을 먹고 살아갑니다. 땅에 있는 영양분, 수분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면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본이 나를 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이제는 주님이 나를 품고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품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의 삶은 이제는 예수를 품은 자로서 예수님의 품은, 오히려 예수님이 품은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는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면,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품은 바 되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성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성결 교단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워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와 나가 하나 되는, 합일되어지는, 내가 예수님을 품고 먹었다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품고 먹었는데 이젠 예수님이 나의 품고 먹은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품고 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나를 품고 먹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단계고 기본이라 하는 겁니다. 복음, 믿음,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있는데 삶이 엉망이라고요? 성경은 의문을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봐봐. 믿음은 좋은데 삶이 안 좋다고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네가 온전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거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실 때, 그 다음에 예수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이 씨를 어설프게 먹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품에 안았지만은 어느 순간 이젠 예수님이 나를 품에 안으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진 삶, 변화된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의 기본기의 세 번째는 삶이고요. 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사람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것은 다른 말로 이전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았고 변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지는, 즉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 품에서 주님이 주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도 우리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원래부터 완전해갖고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은 오히려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변화가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고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또 변화되지 않아갖고 스스로 막 자책을 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자기를 자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과 내 의지와 결심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작업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 결심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놓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품으면 이제 주님이 나를 품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많이들 암송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됩니다. 거듭납니다. 새로운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기본기예요.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 그러면 바로 신앙생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번 달에 신앙의 교회 기본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기본기라고 여러분 생각했던 그 내용들을 맨 마지막 주 넣었어요. 왜? 그건 맨 마지막이에요. 기본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믿음이고 변화된 삶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필요한 기본기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 없이 신앙생활은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봐서는 흠잡을 것 없이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기본기들은 잘하는데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 오늘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왜 그런지, 진정한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와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듣는데 왜 내가 밖에서는, 가족에게는, 직장에서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는 왜 내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지, 그것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인지를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혹독한 비평의 시대에서 참된 그들에게 어떤 시선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처럼 우리가 확 변화되지 않고는, 극단적인 변화를 우리가 보여주지 않고는 그들은 우리를 향한 따가운 시선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본이 나를 품은, 주님이 우리를 품은, 주님 품에 살아가는 삶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누구를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켜야 되나 기도하고 많이 생각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삭개오였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삭개오를 오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삭개오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저도 많이 했고요. 사람들은 익숙한 본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깊은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또 삭개오야? 그럴까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성경 인물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핵심에 해당하는 사람은 또 삭개오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베드로, 사도 바울.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원했던 본문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문은요. 그 변화인데 일상에서의 변화된 삶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위대한 일을 했고 위대한 사역을 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쪽에 포커스 본문이 많잖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변화의 내용은 일상의 변화입니다. 내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갑자기 예수 믿고 갑자기 큰 인물이 되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일상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일상의 삶. 일상의 삶을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 삭개오만한 사람이 없어서 오늘 또 삭개오가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었던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1분 안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요단강 강가에 있는 국경지대에 있는 많은 상인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풍요로운 그 성의 세리장입니다. 세무서 서장입니다. 당신은 로마의 속국이어서 세금을 거두면 로마에게 일정 금액 바치고 나머지는 세리장 마음대로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민족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그에게 떨어지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질의 가치관이 더 컸기 때문에 동족들에 대한 비난도 못 들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에서 세리장은 창기와 마찬가지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에게 물질은 풍요로웠지만 마음의 허전함,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바로 우리가 사는 동네에 온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체면이 있지 자기 딴에는 사람들 앞에 똑같이 거기서 예수를 보러 나가기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키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를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은 그 뽕나무 밑에 와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깜짝 놀라고 마음속에 선망의 대상인 그분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만나주신 것에 대한 감동을 받고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새롭게 번역됐죠.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입에 초청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자기와 같은 세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가 은혜 받은 자로서 고백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이야기 너무 잘합니다. 1분 안에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은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왜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은 왜 어떻게 그를 알아보셨는지, 오늘 우리의 설교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그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고 믿음이 생겼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가 오늘 우리가 삭개오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삭개오가 어떤 일상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쉽지 않지만은 삭개오는 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왜 삭개오가 동족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가 그 자리를 지킨 이유가 뭡니까? 물질 때문이거든요. 그 말은 그가 그 어떤 것보다도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절반이나 내놓는다는 것은요, 모든 걸 내놓는 겁니다. 모든 걸 내놓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왜 하필이면 절반이야? 전액을 제사장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왜 절반일까? 아직 절반에 대한 미련이 남은 것과 아니라고 그랬지요. 제가 묵상한 결과는 나머지 절반을 남긴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때문이에요.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아주기 위함이에요. 삭개오가 나는 빼앗은 일이 절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 요즘 같은 상황도 비리라는 것이 어디든지 있는데 당시에 식민지 사회에 그 세리장에게 정말 정직한 세리장이었을까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금을 로마에서 얼마 딱 할당해 줍니다. 그러면 세리장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막 걷어요. 걷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얼마 딱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 부당한 세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당한 세금.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빼앗았겠습니까? 그러니 늘 욕을 먹었지요. 여러분, 그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다는 것은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재산을 절반 보내고 절반을 남기는 이유는 그 네 가지를 변제해 주기 위해서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는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기쁘고 변화됐다고 해서 갑자기 뭐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물론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삶의 변화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갖고 교회에서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 다음 주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이 변화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의 일상에 완전 180도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을 추구한 물질주의자, 물질 하나 때문에 온갖 비난을 감수했던 최고의 가치관인 그 물질을 절반을 내어주고 절반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갚아서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변화는 온전한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그 기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일상의 변화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면 난 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기가 인정하는 변화는 참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한 것 같지만 안 변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 일상의 삶의 변화가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고 신앙의 기본기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면 우리가 그렇게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일상이 변화된 증거가 뭐냐? 그거는요, 나와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이 증거입니다. 내 주변 사람이 내 변화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변화됐다라고 말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변화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삶은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좀 변화됐을 줄 몰라요.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하고 헌금 못하던 사람이 헌금을 하고 봉사 안 하던 사람이 봉사를 하고 그 변화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삶의 변화는 나와 가까운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오늘 한 절을 통해서 그의 변화된 마음을 알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을까요? 더군다나 여리고는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많은 무역이 활발한 곳이에요. 많은 무역이 활발한 것은 많은 세금이 창출되는 곳이에요. 또 부유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관을 걸쳐가는 그 세금의 액수는 시골 동네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시골 세무서에서 계산하는 그 세금 금액하고 강남에서 거기 세무서에서 계산하는 금액은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 세리장인이 보통 부를 부여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절반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4배를 갚아준대요. 자, 그럼 봅시다. 내가 변화된 것 때문에 내 사람이, 옆에 사람이 증인이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나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변화가 옆 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변화예요. 부정적인 변화입니다. 보세요. 오늘 삭개오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을까? 첫째 혜택자는 누굴까요? 가난한 자입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사는 가난한, 여러분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를 부자들을 쓰겠어요? 당연히 가난하고 사회 약자들을 위해 쓰게 되는 거죠. 오늘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삭개오의 변화 때문에 먼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혜택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관에 빼앗긴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삭개오가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부당하게 세금을 착취당했던 여리고성 사람들, 내가 저놈의 세리장은 가만히 안 두고 너 밤길 조심해. 그러면서 막 아파하고 그 사람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받고 힘들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생각지도 못하게 4배의 보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혜택을 받은 사람은요 바로 삭개오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오늘 삭개오를 더 오늘 주인공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삭개오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됐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스스로 상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는 추측합니다. 그가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진 않았어. 사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또한 세리입니다. 그는 세관에서 근무하다 예수님 부름받고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세관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는 계속 세리를 했을 겁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만약 계속해서 세리를 했다면 앞으로 그 여리고성의 세금 문화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이렇게까지 회개하고 변화가 돼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남의 것 빼앗은 것을 나눠주고 하는데 또 그 다음부터 그 짓을 하겠어요? 아니죠. 그 사회가 변화됩니다. 여리고성만큼은 세금 문화가 바뀝니다. 우리는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성읍이 되었을 거고요. 거기에는 합리적인 세금이 거치고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의 어떤 세금 선진국 세금형이 됐을 겁니다. 그런 상상이 안 드세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변화됐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난리치고 그런 변화도 중요하지만은 그가 살아가는 그의 삶의 바운더리에서의 변화가 일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그 주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내 변화의 혜택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세요. 과연 나는 교회에서는 둘째치고 나는 삶의 변화를 이룬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남편이 안 나와 선도를 갔더니 남편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요? 교회에서나 신앙생활 잘하지. 자기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나아질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변화되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의를 위한 핍박만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변화를 먼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그 반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교회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반갑지만은 어떤 계기로 오게 됐습니까? 했더니 우리 와이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 교회 나가는구나. 한번 지켜보자. 물론 여러분들 그게 부담스러워서, 사실 가족이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직장에서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켜보겠어. 그럴까 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다면은 과연 우리의 변화가 옳은 것인가? 왜 우리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는가? 주변 사람인 그들이 우리의 변화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유익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불이익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욕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기본 기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의 변화, 그건 다음 주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음 단계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일터에서부터,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내 변화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막 외치는 기도와 모든 것들은 어쩌면 신앙의 겉핥기일 줄 모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족에게 인정받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저도 알아요.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게 가족이라는 걸 알아요. 가장 인정받기가 힘든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요,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설교에 대해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이에는 그런 게 있어요. 사모가 그 예배 설교에 은혜 받았다면 그 대단한 설교라고 그랬어요. 그 가족은 더 냉철하잖아요. 물론 더 사랑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요. 가족에게 인정받는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한테 인정받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정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힘든 거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나의 변화가 자꾸만 교회에서만 일어나고 집에서는 안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 사람은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그 다음 말은 안 하고, 우리의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아이들은 돌보지 않은데 그 아이들, 그 남편, 그 가족들이 아내 따라 교회에 오겠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유익을 얻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함께 교회 가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전 오히려 사개가 너무 감사해요. 그거 은혜 받고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 쫓아가지 않았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그의 자리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주는 게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요,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저 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너도 목사가 되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주의종이 되고 싶어요라고 와서 저한테, 아직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한테 의논한 분은 없어요.
근데 아마 혹시 있다면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어쩌면 그러나 저는 가능한 한 자제시킬 겁니다. 그 대신 얘기할 거예요. 신앙 좋은 목사들은 많습니다. 믿음 좋은 목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평신도로 살아가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믿음 은혜 받고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지 말고 그 은혜 뜨거움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살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은혜 뜨거운 자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자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내 마음대로 거부하면 안 되겠죠. 제 오늘 말씀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기본 단계의 삶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아 보이지만 집이나 세상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교회 신도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에게 칭찬받는 교인들이었어요. 교회였어요. 혹시 여기 가족들이 계신 분들은 어쩌면 이거를 서로에게 적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늘 얘기하지만 설교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저봐, 내가 당신 아는 거 똑똑히 보겠어. 그렇게 그걸로 괜히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핑계로 삼으면 안 돼요. 찔리는 분들이 있죠. 내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내가 그렇게 살아요? 내가 살면 되지. 적어도 여기 와서 설교를 들었다는 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또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여기 와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주세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니 내가 더 좋아졌다라는 말을 들어야지. 이 사람이 교회 가면서 내가 더 힘들고 불편해졌다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을 사로잡고 나의 삶을 움직여 주실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표현처럼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에는 그로 인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칭송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라. 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저는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으로 이 집이라는 것을 해석한다면 구원은 내가 있는 주변에 내가 있는 바운더리 안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 안에만의 구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사망 생명을 옮겨졌잖아요. 내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영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 집,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임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뿌리 깊은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교회 즐거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와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